위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조금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가까워져서 좋긴 한데 어, 아직 저 오미크론이 좀 이렇게 확진자도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정점을 찍을 만큼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교회 안에 또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어,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기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아, 아, 이런 때일수록 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좀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근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음, 저희들이 이제 계속 올해 제 주제가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죠, 그렇죠?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 전반적인 어떤 흐름, 일종의 좀 큰 그림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구체적인 어떤 성경 구절이나 어떤 성경을 정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것은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고 성경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작은 정해진 분량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지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장씩 교회적으로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읽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좀 약간 좀 좋아지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특히 이제 주님께로부터 뭔가 내가 의사소통한다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받는 말씀이 없으면 크게 영적으로 좀 유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루를 지내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매일 말씀을 깊이 깨닫거나 그러지 못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내 마음이 참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뜨거워질 때까지 말씀을 어, 읽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큐티라고 하죠. 근데 이 큐티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 근데 그 측면이 있는데 신앙생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이 이제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고 성경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이런 등등의 성경 자체에 대해서 잘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알지 못하면 그런 지식이 없으면 매일매일 읽어 나가는 성경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바꿔 말하면 저희들이 이제 큰 그림을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작은 그림을 보게 됐을 때 이 그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게 될 때 세상을 보는 관점, 나를 보는 관점 이런 관점들이 더 분명하게 넓어지게 되고 이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 인생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이런 시야들이 점점 더 밝아지고 넓어지면 말씀을 깨닫는 것도 더 사실 더 익숙해질 수 있고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갖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좀 같이 큰 그림을 좀 보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파노라마식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의 그 이야기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이고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이제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 스토리의 그 뭐랄까요 핵심 그 스토리의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이제 창조 그렇죠? 창조했다가 인간의 타락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한 구속 그리고 난 이후에 회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데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예. 배경을 따졌을 때는 시간적인 배경이 있고 공간적인 배경이 있는데 공간적인 배경은 이 지구예요, 그렇죠? 저 화성의 얘기가 아니고 목성의 얘기가 아니죠. 이 지구의 얘기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 시간적인 배경은 시간이죠. 인류 역사, 시간의 시작부터 시간이 이제 끝나는. 물론 이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인류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의 시간적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이신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성경을 그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사람의 손을 빌어서 편지를 쓰셨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이 메시지를,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편지를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가 보통 소설이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가지든지 아니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인가요?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인가? 아무튼 4단계, 5단계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제 창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발단 부분이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다음에 3장에서 바로 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단이 되자마자 바로 위기로 딱 바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구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창세기로 한번 가셔서 몇 가지 창세기에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진리인데요.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분반 시간에 교제를 하실 텐데 제가 지금 드리는 교제는 제 경험이나 제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야 하는데 이것은 그러한데 이지 정말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막 경험되어지고 막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큰 감동이랄지 큰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죠. 세상에 어느 종교 지도자가, 어느 신이 자신이 쓴 제일 그 경전의 제일 처음에 세상의 처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이 있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기꾼이 감히 세상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신이 있습니까? 그런 책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정말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굉장히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죠. 선언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그래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창조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태초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여기 말씀처럼 이제 땅이 이제 지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구도 또 여기도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지금 현재 이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지구가 있었고 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큰 에너지가 아니라 어떤 큰 힘이 아니라 이분은 말씀하신다.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하나님, 그 미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어떤 힘과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빛은 만들어진 빛이에요. 만들어지지 않은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예, 그러니까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죠. 여기 있는 이 빛, 내지는 태양이 비추는 빛. 그러나 그것도 태양도 사실은 만들어진 빛이에요. 자체 발광이라고 하지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빛은 영원부터 계시는 영원에 속한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자체 발광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두웠던 흑암이 기품이었던 그 흑암이 물러나게 되고 이제 빛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빛을 보셨다는 만드신 것을 보셨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느끼셨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감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좋았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제목이 좋았더라잖아요. 좋았더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좋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느끼셨구나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였을까? 그렇게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자족하시고 굉장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 볼 때 자연 만물 참 좋다 이렇게 느끼세요? 얼마나 크게 감동을 느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좋았다는 표현을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쭉쭉쭉 이렇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하면서 이게 6일에 걸쳐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이 걸쳐서 이런 패턴으로 이제 천지를 만드십니다.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는 부분입니다. 26절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른 모든 그 것들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도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홀로 천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 되신 이 세 분께서
그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하십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예요.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이 돼요. 두 가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라고 하는 말에서 하나님은 뭐 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관계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 말로써 그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으시는 또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나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람 간에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2장을 보면은 1장에는 이제 그 창조에 대한 계략적인 개요를 말씀하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2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디테일을 어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말씀이 2장이거든요. 그 2장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보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놀랍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대요. 이렇게 아마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빚으셨다고 저는 상상이 좀 되는데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움직이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생기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될 때 사람의 육신과 만나게 되면서 독립적인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동물들은 이제 육과 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기관이 있어서 이 기관은 오직 하나님을 감지하는 데만 사용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차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들 사실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동물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동물들이 개미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유독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그래도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 그 관계성,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관계성은 사람과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 중요한 겁니다. 혼자 밀실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참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게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너무 개인주의가 판치고 있죠. 그래서 막 혼밥도 많이 하고 너무 사실 그런 면에서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단히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야만 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지으신 거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로 그래서 관계적인 존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일. 그렇죠? 그 좀 이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죠. 네,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일 중심적일 것 같아요. 관계 중심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지 좀 덜 조실 수 있으니까. 네. 황원 형제님은 관계 중심적이에요? 일 중심적이에요? 네. 관계. 보통 이제 앞에 그 뭐지? 그 MBTI 할 때 E로 시작되는 외향적인 분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I는 내향적인 분들은 스스로 있을 때 혼자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스스로 이렇게 생기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행복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기쁨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관계적인 면에서 좀 약할 수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관계적인 것들을 많이 중요시하니까 일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이제 조화를 이루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여튼 제가 이 두 가지를 봤어요. 보고 제가 또 한 가지 찾아본 게 뭐냐면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한 게 있죠. 그분이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그 파악을 한 거예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물에게도 있는 것이겠죠. 육체에 관계된 인간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예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니까 이거는 인간의 관계적인 욕구입니다. 네 번째는요, 존중에 대한 욕구인데 이것은 개인의 성취나 능력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는 자신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5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개인의 이상이나 포부 또는 개인의 능력의 어떤 최대치를 발휘해서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는 관계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소속감, 어디 사회에 소속하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세 번째 욕구라고 한다면 네 번째, 5번째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제 일을 통해서 물론 사회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얻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인간을 창조할 때 관계적인 존재와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일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에 나타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리를 하면 만물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로 주신 이유는 첫 번째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먹잖아요. 먹으면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죠. 그렇죠? 근데 먹는데 배고파서 먹잖아요. 근데 또 맛있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 인간에게 만물을 주시는데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챙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기뻐하도록 그 만물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주셨다. 여러분들 만물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선물 주셨으니까 이거 선물 주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결국은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성경이다. 그래서 자연을 보통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다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읽어낼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카톡에서 이제 나상 형제님께서 어떤 책에 잘 요약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또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기 전에 이미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충분히 사랑하시고 서로 안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만족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관계적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충분히 하고 계셨어요.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는데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 그렇죠? 그 사랑이 발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부어줄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을 느끼셔서 필요를 느끼셔서 만드셨다기보다 그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만드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좀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책의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좀 몇 군데 읽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자체로. 그래서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이것을 발산하실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유능한 화가가 있어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막 멋진 작품을 그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딱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딱 자기의 어떤 그 무한하신 잠재력과 능력을 발산할 때 그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무한하신 능력과 신성, 자신이 그 어떠함,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터질 것 같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창조 속에 발산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을 만드심으로 또 만물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고 또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며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최고로 영화로우셨지만 창조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발산하십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신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친히 만물과 호흡과 그죠? 생명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나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게 될 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나타내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서 기쁨을 취하시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31절,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돼 있죠. 관찰해 보면 앞에 부분은 그냥 좋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다. 마치 이제 화가가 자기의 그림을 딱 그리고 난 뒤에 멀찍이 앉아서 그림을 자기 그린 그림을 감상하면서 멋있다 하고 자기의 그림을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그 그림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제 보시고 다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이라고 말이 추가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 이것도 역시 뇌피셜인데 저의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뭐냐면은 그 전에는 한 가지 단계적으로 한 가지씩 지으시고 좋아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을 보셨다 했죠. 그러니까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거예요. 그 완전한 거죠. 그 완전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완전한 그림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림이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이제 만족하시는 거. 심히 좋아하신 거죠. 그 창조의 완전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이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주시는 그분의 마음 이라고 생각이 또 되어져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실 때 결국은 심히 좋았다는 것은 참 사람과 관계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뇌피셜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참 좋아하셨다라고 이게 좋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선한 분이십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참 착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시간에 또 이제 그런 것도 인용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토저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이제 뭐 설명을 했냐면은 인간의 행복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인간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막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서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이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을 좋게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에 복을 주셨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을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이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그것을 좋아하셨던 거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수혜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심이 우리에게 미친 것입니다. 감사하죠. 자비라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잘 되기를 너무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고통 인간이 고통받게 될 때 하나님도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니까 행동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을 말미암는 자비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미 경작이 있었죠. 인간에게 노동이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노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동이 괴로운 것이었을까요? 즐거운 것이었을까요? 즐거운 노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엉겅퀴가 난다 그랬죠. 엉겅퀴가 농사를 짓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엉겅퀴가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하는 게 즐겁나요? 원래는 일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백수들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백수일 적이 있었거든요. 한 1년 이상. 정말 간절히 일하고 싶었어요. 제발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일 좀 시켜주세요. 일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집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갖고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실 엔터테인먼트고 그거는 좀 제한적이에요. 그런 줄 수 있는 즐거움이 특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낙을 얻도록 즐거움을 얻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일도 선물이에요. 아까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뭐가 달라졌느냐?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말씀대로 정말 창조를 볼 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고 그런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연 만물을 볼 때 감동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저 인생이 좀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아무 감흥 없이 지루합니까? 그 책에 나오죠. 지루함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지루함. 그 티모시 나영님인가? 티모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티모시죠. 제가 이제 그 줄을 쳐놨는데 여기 보면은 지루한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루하면 경이감을 잃는다. 경이감을 잃으면 감격을 잃는다. 감격을 잃으면 감사를 잃는다. 가파른 내리막길이다. 창조의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창조의 진리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걸 모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고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것에 대한 전혀 무지하게 살면은 사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7, 80년 어떻게 사는 인생인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막 죄 짓고 막 살겠죠. 그렇잖아요.
뭐들 이렇게 힘들게 살고 법 지켜가면서 질서 지켜가면서 삽니까? 그냥 자기 이기적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살고 또 잘 사는 사람 보면 신기하기도 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이 창조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지으셨어요.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생각하십니까? 저를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와 긍휼인가요? 인자와 긍휼 진리인가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외운다고 외웠는데 또 잘 안 외워지네요. 네. 영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면 되죠. 영화와 존귀로 인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지으셨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창세기에 나오는 이것을 시편 기자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통찰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의 어느 피조물에게도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었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심지어 인간이 깨닫는 그런 것들이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영화와 존귀로 관하셨습니다. 질문. 정말 여러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이런 엄청난 그 존경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집니까? 저는 그냥 찔려요. 제가 말하면서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관으시었다. 이것도 참 많은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에게 천사들만큼의 능력은 없죠. 우리는 영계에 있는 천사들만큼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사실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뭐 여러 가지 자연 이걸 통해서 감동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날에는 하나님 만드신 다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음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었나요? 저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사람은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은 발견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음악을 만드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자신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놀라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이만한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뭐 더 이상 놀라운 일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참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의 4%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그런 인간이 참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제
저랑 황원 형제 밑에 있으니까 황원 형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저 노래 잘해.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내가 더 기타 잘 쳐. 내가 더 잘 쳐.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그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뭐 소양 같은 가수가 와서 앞에 노래를 딱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갱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인간이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고 서로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그런 특성을 통해서 감동을 주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질투가 있을 수 없죠. 그냥 하나님,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 이것을 만들어서 저 사람에게 선물로 주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동을 느끼게 하는구나. 이런 거죠. 분반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분반 시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뭘 만드셨을까? 그 만드신 만물이라든지 그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경이감과 감탄과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삶은 선물이죠. 삶 자체가 선물이에요. 이 창조 진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지나치게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너무 뭔가에 쫓겨서 뭔가를 성취하고 달성하고 뭔가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치열하게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것을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없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개념으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 일 자체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삶이 즐기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알아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고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망가졌어요. 제 마음이 망가져서 세상은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참 아름답게 모든 걸 지으셨는데 제 눈에 아름답게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아요. 왜요? 죄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는 이유는 뭐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즐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즐길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부분은 제자리를 찾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저희들이 사실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게 될 때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진리가 참 얼마나 저희들을 자유케 하며 얼마나 참 저희들의 이게 참 빛이 되는지 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로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